파수꾼의 사명과 명령에 순종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30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파송한 파수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하나님이 어찌하시 하나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은 소위 말하면 잠자는 자를 깨우고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명의 위태로움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라 말입니다. 근데 그 파수꾼을 에스겔이 어떻게 감당하냐? 하나님 말씀의 대언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니까, 교훈하고 선포하는 거니까 선지자죠. 그렇다면 자, 예컨대 선지자는 파수꾼은 패역한 백성의 죄를 깨우쳐 돌이키도록 살려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레위기서가 소위 율법을 모세 오경을 요약하면 레위기서로 요약할 수 있다고 혹자는 이야기하는데, 레위기서를 들여다보면 율법을 뭡니까? 핵심이 1장에서 27장까지 레위기서를 탕제로 다루면 거룩이라는 한 단어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는 원하는데 그 길이 막혔잖아요, 죄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비결이.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제사는 어떻게 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생명의 핏값을 내가 드려야 되는데 나를 죽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대속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것인데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또 이렇게 돈이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대신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머리에, 그리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렇게 한 뒤에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거죠, 죄.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어요. 뭘로 봅니까? 그 피를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알려진 소위 지성소의 법궤 위에, 그걸 언약궤 위에를 소위 흔히 속죄소라 그러죠. 시은소라고도 하고. 왜 속죄소입니까? 죄를 속하는 자리라 해서 속죄소. 그다음에 왜 시은소입니까? 시은 베풀 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해서 시은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가리우 피를 딱 보고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명은 두 번째 줄을 보면 패역한 백성의 죄를 깨우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이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죄를 선포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잘못했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깨우쳐야만 한다. 물론 그들이 그 깨우침을 듣고 회개하는 것은 회개하죠.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니까. 그런데 회개는 각자의 몫인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달려있죠. 내가 꼭 선지자가 그 사람을 회개까지 시켜야만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을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하심을 경고하는 것이 선지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 각자의 몫이지만 파수꾼은 그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막 이를 갈면 달려들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완악한 패역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든지 어쩌든지 선지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거죠. 자, 한편
선지자의 가고 서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때로는 중단하는 때가 있어요. 하는 것이 누구의 뜻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그런 뜻에 달려 있음을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은 16절에서 27절까지 살펴보았는데 두 단락으로 나누면 너는 이렇게 듣든지 아니든지 전해야 돼요. 의인은 악인의 악만 행했던 자도 이것도 전하고 또 선한 일이나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실수 넘어진 사람들을 죄를 범한 사이에도 전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때는 중단하게끔 막아두시기도 하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뭐 열정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은혜를 받고 하면 막 목회자도 되고 뭔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가고 서는 게 다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7일 후에, 7일은 앞서 에스겔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런 환상이죠. 그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어요. 말씀으로 임한 인자야. 계속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에스겔에서는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인자라는 표현이 처음 시작할 때 93번 필요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은 적의 침공을 대비해서 망국에 올라가서 적군을 살피고, 그리고 침공이 있으면은 대비를 해야 되니까 나팔을 불어서 잠자는 사람 깨우고 대비하는 신호를 보내는, 사인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자도 자기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무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죠. 백성을 살리려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근데 나팔이 뭐냐?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팔을 부르는 거죠. 그렇게 깨우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파수꾼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게 원형이 원래 이게 차파 이렇게 해서 왔어요. 초패인데 차파에서 왔는데 그 차파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감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키고 감시하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다 어려운 신세예요. 그런 신세인데도 에스겔을 그들의 소위 끌려가서 낙심과 절망과 하나님을 떠나서 끌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그들을 깨우쳐서 살릴 것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파수꾼이에요. 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 파수꾼 선지자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저는 이게 신학교 때 이 말씀을 귀에 따갑게 들은 거예요. 목사는 설교 시간에 다른 소리 하지 말아라. 네 뭐 어떤 경험, 뭐 세상 이런 이야기, 물론 비유로 이렇게 세상의 얘기를 잠깐 끌어다 쓸 수 있지만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성경만 이야기해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부흥사나 이런 경우가 별로 더 그냥, 물론 성도들을 말이지 마음을 오픈마인드 하기 위해서 여화도 들고 웃기고 웃고 막 그렇게 하고 하죠. 귀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 읽으면 다 뭐 쓸데없는 헛소리만 다 하고 말이야 하는 부흥사들 내가 셌어요. 희한해. 한국 교회가 참 문제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흥사들이 없어져야, 나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부흥이 필요하면 부흥이 필요하면 목회자들이 알 거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 어떤 귀한 목사님 있다. 저 사람 꼭 뭐 부흥사가 아니어도 목회자로서 목회자라면 그분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부흥사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뭐 제가 아는 부흥사들 뭐 굉장히 많은데 참 아쉬움이 있어요. 뭐 다 도매금으로 욕하는 건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에 너무 함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물론 지금도 뭐 부흥회가 또 교회마다 안 되는 것도 형편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교라는 거죠. 자,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는 그 죄의 삭슨 하망이 있잖아요. 너는 그로 말하면 망하리라. 그럼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사울이 그 권력이 세지고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하는 일들을 염려하는 부분이 있죠. 걱정하죠. 왜냐? 이 권력자에게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요, 북왕국의 아합이 가장 악한 왕 아닙니까? 악질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내 말이 다시 있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우루가 있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리고서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놈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안 온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안 온다고 하나님 알려줬는데 엘리야가 말을 해가지고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막 사람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피하고 숨지 않습니까? 그러던 날 이제 비가 마지막 끝나는 3년 6개월 마지막 차에 하나님이 다시 아합한테 보내가지고 또 정신 차려. 당신이 말이지 정말 비 오려면 한번 내기를 한번 합시다. 갈멜산에 올라서 당신의 섬긴 바알 선지자와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어떤 분이 진짜인지 한번 내기해 봅시다.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살았는지. 하루 종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야, 니네 신이 잠자는가 보다 좀 빨리 깨워봐라. 큰 소리 질러서 조롱을 하는데 결국 못했어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장작에다가 거기다 뭐를 불어요? 고랑을 파고 물을 붓잖아요. 물을. 아니 말이지,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물과 불이 상극인데. 그런 극한 반대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를 때 불이 내려서 사람 고랑이는 물을 다 터버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갈멜산상에 가면 갈멜산 위에 그 동상 같은 게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 엘리야의 동상인데 거기에 창자루가 하나 딱 있어요. 창 하나 들고 서 있는 엘리야의 그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들고 있는 창의 끝에 휘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갈멜산상에서 경쟁에서 이겨서 바알 선지자들을 하도 많아가지고서는 막 선수에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도 칼을 많이 써가지고 칼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 상징이에요. 그런 엘리야가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엎드려 기도할 때 일어나더니 말이죠. 7번 기도하니까 일어나서 결국 큰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듣고 내일 이맘때 너도 같이 죽을 것이다. 엘리야에게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여인의 말에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이게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요 누굴 찾아가가지고 살아. 당신 회개해, 정신 차려, 예수 똑바로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습니까? 실제로 목사들 모이는 목사들 우리 개혁주의는 예배의 중심이 뭐예요? 설교예요. 말씀이에요.
예배란 뭡니까? 예배 예자 절배자 아닙니까? 예절을 다하여 절을 드리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근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절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송축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예배, 받는 것도 있어요. 예배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거예요. 뭘 드리고 받죠? 늘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로 소원을 아뢰어 드리죠. 그리고 뭘 받습니까? 하나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죠. 그리고 뭘 받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말씀을.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그 말씀의 시간이 제일 시간. 오늘도 지금 우리 예배 자리에 말씀이 제일 긴 시간이잖아요. 말씀만. 근데 말씀을 받는 이 설교 시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들 모아놓은 목회자 그 설교 세미나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10번 설교하면 9번은 잘한다, 책자나 힘내라, 이런 축복의 설교를만 하고 한 번도 할까 말까라는 거, 한 번도 10번 중에 한 번은 뭐 책망하는 설교를 할까 말까 하는. 왜냐면 그러면 다 교인들 떨어진다고.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지금 듣기 좋은 소리만 쫓아다니는 시대 아닙니까? 쓴소리, 내 마음의 심령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는 시간들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 시간이에요. 자, 18절 다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이렇게 말할 때에 네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깨우치지 않으면, 안 하거나 말로 악한 이에게 그 악한 걸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너 그 떠나야 살아,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집사님 그러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권사님 그러면 안 돼.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여러분, 코로나가 와보니까 말이지, 교회 한 번 안 오잖아요. 2년 넘도록 이렇게 안 오거나 와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말씀 드려봅시다. 여러분, 몇 달, 교회가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위원만 나오기도 했고, 몇 달 못 나오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도 있고 하니까 헌금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오래간만에 어떤 형편에서 오셔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난주 못한 것까지 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냥 걸러뛰어는 분도 있고. 헌금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 목사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정신 차려요. 똑바로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시험이 들어, 시험이. 목사님 오늘 또 헌금 이야기 한다 말이지.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대놓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시험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예배할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목사 자신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서 옥두밭이 떨어져 36제 100개 ገል지되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혹시 내게 찔림이 되더라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중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되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할 자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에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죄악성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수령에 찾을 것이다. 왜?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핏값을 너에게 찾고, 그 사람이 지가 잘못해서 죽은 건데 하나님은 선지자, 파수꾼인 선지자에게 그 핏값을 찾겠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만큼 파수꾼의 사명이 귀하고 막중하다, 이 말입니다. 자, 19절.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만약 이제 그래도 전했어요. 듣든 아니 듣든 전해를 했으니까 전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죄악 중에 죽으죠. 왜냐하면 회개를 안 하니까 죽은 거죠. 죽죠. 그러나 너는 네 생명이 보존한다. 네가 전했는데도 그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너 사명을 감당했어. 그런데 그는 안 들었어. 그래서 그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의인이,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의 표현은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가리키지 않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근데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던 자가 그런 뜻이에요. 평상시 하나님 율법을 지켰던 자가 그의 뭐요? 공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던 길에서 떠날 때,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 가다가 다른 길로 빠질 때, 그런 말이에요. 빠질 때 는 이미 그 행한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왜냐? 그도 악인이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그가 한 것을 기억할 바 아니고 그 죄에 대한 책망이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도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계속 있으면 그는 죽을지니, 그가 죽을지니. 죄 가운데 계속 편하게 살다가 막 딴 길로 타락해버리면 그건 죽게 되잖아요.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을 하면, 예수 잘 믿다가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정신 차려. 이야기해야 된다. 그게 자식이든 부모든 남편이든 뭐 누가 됐든 교회의 중직자가 됐든 이야기해 줘야 된다. 깨우치지 않으면 그럼 결국 죽을 거 아닙니까? 죄로 굴레로 빠져서.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정신 차리게 해줬어야 되는데 않으면 죽는다. 그는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겠다. 왜? 그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넘어지면은 네가 정신 차리라고 막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는 결국 죄로 죽고 내가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러죠. 그러나 반대로 앞서 악인에게도 한 것처럼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바른 길을 살다가 실수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을 너 그러면 안 돼. 첫사랑 회복해.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면, 그렇게 함으로 했는데 그가 범죄하지 않으면 살리니, 정신 차리면 살 거죠.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랴. 네가 그렇게 사명자로서 한 영혼 살리는 거 아니면 얼마나. 천하보다 한 생명 귀하잖아요. 여러분, 천하보다 한 생명 귀하다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문장은. 그러나 그런 의미의 표현은 있어요. 왜?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만에 천하보다 목숨이 더 귀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의역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살린 거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것도 그에게 선물로 준 거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들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그 사람에게 뭘 준 거예요? 로또가 아니라 뭐 천하를 준 거야. 천하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명은 뭐라 하는 겁니까? 선교는 뭐예요? 예수 믿으라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 사명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교를 국내 선교, 국외 선교 하나씩 그렇게 선교철 정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계속 직접 말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돕는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가 직접 현재 나가는 거 우리가 물질 도와서 그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뭐 맨 땅에다 해서 거기에서 막 수고하면서 하기도 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전혀 뭐 생명 모르는 사람이 와서 거기서 뭐 빌붙어서 이렇게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들어주겠어요. 그냥 우리가 가서 예를 들어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먹을 것도 주고 약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해서 어떻게 힘든 사람은 말이지 뭐 병원도 보내주고 아니면 뭐 어떻게 공부 못하는 사람 학교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을 하시나 보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요즘 세상에든 어디든 다 물질이 있어야 돼. 귀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앞서는 이제 파수꾼의 사명에서 네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지만 안 하고 죽으면 그 핏값을 그 책임 소재를 따지는데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고 네가 전했는데도 그가 죽으면 그는 그 죗값으로 죽는다 그러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22절로 27절은 뭐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영광의 모습이죠. 영광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또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들로 나가라. 그래서 이제는 이 들로 했는데 어떤 성경에 어떤 제가 주석에 보니까 들로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 들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뭐 골짜기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다른 지역인데 그냥 어떤 학자는 뭐 그냥 예스겔이 당시 있었던 그 평지다 이렇게 해석도 했고 그런데 어떤 들이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골짜기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뭐 정확한 뭐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 하니까 내가 너와 말해라 하니까 그 이제 일어나 이동하죠. 들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다시 임하셨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그 영광과 같은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영원한 그 내 생물들과 막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 제가 쫙 엎드렸었잖아요. 그 영광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곧 어떻게 했어? 또 엎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철저히 여러분요.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네? 네. 자, 그때 하나님 주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임해서 나를 일으켜서 내 발로 세우시고 엎드린 자리를 이게 다시 세우니까 이제 힘을 공급해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죠. 내게 말씀하셔서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문을 닫으려면 출입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려면 사람들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을 닫으라는 말은 너 아직 그 일을 잠깐 멈춰라. 그런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막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만이 사명인 줄 알았는데 잠깐 문을 닫고 어떻게 기다리는 시간도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그래서 동여 맨다라는 게 야사르라고 하는데 제가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이게 툭 시키다 감옥에 보낸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너를 감옥에 그러니까 너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르게 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를 막 탁 동염해가지고 못 전하게 막 마치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왔는데 지금 포로에서 아직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고향 때 남아있는 사람 선지자 누구예요 지금?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막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차에만 돌아온다 그런 선포를 했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기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되면서 망했잖아요. 그 시기가 예레미야 때 이루어졌고 그때 에스겔은 뭐요?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뭡니까? 끌려온 거 아닙니까? 끌려와가지고 그 어떻게 했어요? 와서 5년 돼 30살 될 때 부르심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에스겔은 이제 이럴 때인데 그때 뭐 당시에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은 예레미야니까 예레미야는 에스겔보다는 좀 연배임을 알 수 있죠. 에스겔이 청년이었다면 예레미야는 선지자였던 활동하는 중년의 사역자니까. 자,
근데 그때 예레미야, 자, 왜 예레미야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가 선지 활동할 때 사람들이 막 듣지 않고 막 예레미야를 갖다가 어디에 가둡니까? 시대뜰에 가둬버리잖아요. 뭐 말씀 못 전하게 시름탕에 가둬버리잖아요. 어? 예전에 보면 그 여호수아비 전쟁터에 나갈 때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 전쟁 나가게 되잖아요. 전쟁 아합이 요청합니다. 사돈, 내가 저 전쟁 나가려고 그러는데 암몬과 전쟁에서 당신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도와주겠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래서 내가 도와준다고 하고 왔는데 나가기 전에 아합은 바알만 숭배하는 그런 못된 놈이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경외하던 왕이잖아요. 남쪽의 왕. 그러니까 아니 전쟁 나갈 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러 명 있는데 400명이라는 선지자들 와서 막 전쟁 나가세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 말고 또 없냐고. 그랬더니 한 놈 있는데 걔 내가 나한테 좋은 말을 안 해가지고선 나 그 사람 싫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부르시자고. 근데 불렀는데 그 사람이 미가예요. 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미가야가 빈정 전쟁 올라가세요.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세요. 이 저놈이 말이지 빈정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아합이라는 놈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그랬더니 천사 중 한 사람, 한 천사가 거짓 영을 아합에게 보내가지고 거짓 영에 미혹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듭시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선지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미개아의 뺨을 탁 때리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일단 어디 너에게로 갔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왕이 아합 왕의 생각인데 괘씸하잖아요. 저놈도 끝까지 말이지. 가니까 내가 전쟁에 돌아올 때가 저놈 감옥에 갖다 둬라.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서 저놈 죽여버리겠다. 그랬는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아합이 결국 죽잖아요. 자기는 변복까지 하고서는 막 탁 이렇게 해서 막 두툼한 갑옷까지 입고 그랬는데 갑옷 틈새 빈 틈으로 적군의 화살이 눈 깜땡가 하면 쏜 화살이 맞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었어요. 전쟁에 극렬해 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선지자의 안 들었던 거예요. 천지를 핍박했어.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런 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에스겔에도 이 경고를 하시는 거죠. 너도 그들이 너의 말을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아 너를 통에 맬 것이다.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1차 포로 2차 포로에서 2차 포로에 끌려간 거야. 지금 바벨론 땅에.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코로나가 와도 말 안 듣잖아요. 정신 못 차려요. 안타깝죠. 자, 보세요. 왜 그러냐, 보세요.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혀를 입천장에 붓게 하리는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말 못하게 딱 막아버리시겠다 이거예요. 얼마 동안. 왜? 그들은 패역한 였어요. 들어도 안 들을 놈이. 그러나 27절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이 열리리. 다시 또 그러면 항상 그러면 말을 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파수꾼을 세워요. 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말할 때마다 내 입이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에게 다시 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때 말하라. 그때 어떤 사람은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 들을 것이다. 왜? 그들이 전부 다 지금 아까 패역한 족속, 반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화면을 봅니다. 16절로 19절인데 에스겔을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것. 그래서 악인을 깨우쳐야 된다는 사명을 줘요.
파수꾼 앞서 감시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민족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걸 보여주죠. 자, 의인이 악을 그러면 만약에 악한 자가 해야 잘 하는 말씀대로 율법 지키다가도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회개하며 살게 하도록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 말할 수 있어요. 또 22절로 24절 에스겔이 또 다시 임재하신 하나님 권능에 이끌려 주님 말씀을 듣게 되죠. 문을 닫으라 이 말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전하라 할 때 전하고 또 멈추라 할 때는 멈춰야 된다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임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25절 27절에 하나님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행하고 멈춰야 함을 일깨주시는데 그 사역 중에는 동해매는 에워싸움을 당하는, 다시 말하면 동족들이 나를 듣기 싫어가지고 말이지 억압하는 그런 일들도 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사역을 회방할 것임을 보여준다. 제가 유명한 신학자 학자 등과 칼빈 선생의 표현을 보면 동여맨다, 에워싼다라는 것을 하나의 비유로 해석해 유클리프는. 그런데 이제 칼빈은 이걸 진짜 육체적으로 딱 억압해가지고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서 다 소개한 겁니다. 세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어떻게 되느냐? 선지자는 청중의 반응, 들었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오직 말씀을 전해야 돼. 악인을 깨우치지 않아서 만약에 그가 멸망에 이르거나 혹은 의인이 범죄했는데 깨우치지 않음으로 악에 빠져 망하게 되면 다 죽는 거죠, 그들이. 근데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주지 않아서 망하게 되면 선지자는 직무유기가 되어서 그 죄값을, 피값을 내가 받게 된다. 이 말씀을 경고해요. 선지자는 하나님 뜻에 따라 때로는 침묵하고 사역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즉 이전의 명령과 모성되죠. 듣던 데 아니 전하라고 해놓고 어떤 때는 침묵하라고 하니까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가고 서는 것이 다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역의 외침과 잠시 멈춤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이며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쩌니 못 어쩌니 항상 힘쓰라. 이게 디모데후서 4장 이전에 죽기 전에 한 마지막 제자이면서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하는 교훈 유언과 같은 명령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는 하나님 말씀을 상황에 따라 가감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핑계대지 말고 성실에 증거할 것을 주문한 말씀입니다. 사역자도 사람이죠. 저도 목사죠. 근데 저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대상자의 환경에 따라 갈등하는 게 상관. 정말 이게 말 꼭 해줘야 말아야 되나?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갈등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를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현실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되고. 자, 물론 그 힘은 오직 성령의 도우십니다. 책망보다 칭찬을 좋아하는 시대에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파수꾼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주변에 덕을 끼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거부할지는 몰라도 나중에라도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들으라는 말씀이구나 깨닫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